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한 주의 종들의 찬양 들으셨지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야곱처럼 갈망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사사라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관한 기록인 사사기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사사엘의 역할이 뭔지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죠? 평상시에는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재판에 해당하는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 그렇다 전쟁이 일어나면 선봉장이 돼서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다 그랬고요. 그들에 관한 기록을 모아놓은 성경책이 바로 사사기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 말씀 사무엘상은 그러한 사사들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던 시기의 기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쓰신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 사사요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면 사무엘의 역할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무엘 9장 9절 말씀을 자막에 나오니까요.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선견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요. 선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훗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견자라는 건 단어의 의미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아는 자,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봉독했던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에 이제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이때 선견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나름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돌발 퀴즈.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크게 누가 빨리 얘기해야 돼요. 앞에 누가 컸는데 누구였어요 금방? 신동우 권사님? 신동우 권사님 선물 있어요. 퀴즈인데 뭐 그래서 선물 때 신동우 권사님 고기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나죠. 그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내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마침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을 얻게 된 아들,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절이 사사시대에 속하는 시절이었다 그랬으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시대를 떠올려 보면 그때의 분위기가 짐작이 갈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사사 같은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매사가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례로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구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요 사사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으로 굴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전쟁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꼽혔던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 알고 있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불상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태어난 이 시대, 그야말로 뭐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시대였다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그러한 역사 이제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시의 시대상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떠올려야 할 건 앞서 만나봤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누렸던 세 가지 축복 있었죠. 그 축복 중에서 첫 번째 축복인 보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울했던 시대 속으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 모세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식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암흑기와도 같은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에게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오늘 우리 가영성도 가정의 딸이 태어났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서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자로 유명한 페스탈로츠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한 해 바뀌면서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모습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선생님이 인사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은 거죠. 아니 선생님이 저 아이들의 선생님인데 뭘 그렇게 아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려가며 인사를 하십니까? 그랬을 때 페스탈로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분명히 훗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아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참 훌륭한 스승이에요. 2024년 9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 모두도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창립기념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이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우리 교회 역시 마음대로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또 그 신앙이 손주들의 신앙으로 전수되는 것, 지금은 그것이야말로 급선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간 내내 좀 우울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사회를 가장 근심으로 달궜던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가 사진 있잖아요. 사진. 그것도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시켜서 또 다른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요즘 디지털 방법인데, 잘 쓰면 좋은 건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하면 좋지만 흉기가 되게 쓰는 사람들이 꼭 있어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어디에 있나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딥페이크가 잘못됐다, 문제의식을 느낀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그 생각을 가지고 2시간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첫날 딱 오픈했을 때 무려 300만 명이 검색을 했어요. 나도, 혹 우리 집 아이도, 우리 동네 누구도 찾아본다고 찾아본 게 저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시도를 보면요, 단지 어른들만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옆에 하얗게 되어 있는 곳이 피해 학교 명단이거든요. 거기에 대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까지,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 중에 그 뉴욕 타임즈가 이 딥페이크 사건의 가장 큰 피해 넘버1 한국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걸 뭘 1등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2024년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가 그러려니 하거나 저건 나나 우리 아이들과는 관계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가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 몰라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 놔두고요, 당장 나부터 일깨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는 은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고요. 실제로 그걸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와 닮은 세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 생명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의 자녀손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코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 세상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놀라운 계획이,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온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무엘의 출생에는 바로 그러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온 사무엘,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3살까지는 한나의 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나님에 관해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 찬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공간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들었을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종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물론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일고 있는 바람 가운데 하나인 명품 열풍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4년 9월 현재 이 땅에 핸드백, 지갑, 시계, 옷, 속옷, 화장품, 각종 완구에 이르기까지 명품을 사기 위해 안달이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니, 생각보다 많다. 이런 말입니다. 작년에 미국 CNBC 방송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서 한국인 1인당 325달러, 약 40만 4천 원 정도를 명품에 소비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쓰는 건데 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뭐 자기들이 알아봤다니까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세계 1위. 뭔 세계 1위가 이렇게 많아? 이게 또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같은 기간에 미국은 280달러, 약 34만 8천 원 정도, 중국은 55달러, 약 6만 8천 원 정도였으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이지 이런 건 굳이 세계 1위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자기 능력껏 자신을 가꾸고 멋있게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명품이라는 말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명품 열풍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땀 흘려 일하고 알바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 돕는다고 학교 등록금을 보탠다든지 나름대로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투자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번 귀하고 귀한 돈을 명품 하나 사서 걸치는 데 몽땅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명품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에는 짝퉁 열풍도 함께 불고 있어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두 자매예요. 쌍둥이인데 역대 최대 수준의 시계 밀수를 시도했다가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자매가 롤렉스 비롯해서 바세론, 콘스탄틴, 까르띠에 등등 가짜 명품 시계만 골라가지고 묻지마 방법으로 대량 밀수입을 했다는 건데요. 이때 밀수입한 게 가짜 명품 시계가 18,089개, 진품 시가로 따지면 무려 3천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그런 가짜를 수입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각종 명품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지만 여기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주물려라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명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명품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천지에서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명품 중에서도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루이비통, 까르띠에, 티파니, 다미아니, 스왈롭스키, 불가리, 피아제, 아가타 등등의 브랜드가 아닌 뭐예요? 메이드 인 갓! 할렐루야. 예?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예?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의 브랜드가 딱 붙어있는, 예? 진짜 명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축복하세요. 당신이야말로 명품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목사의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실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우리 모두가 꽉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자 하면 질문 하나 해보면 돼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명품을 들고 다니거나 걸치고 다니는 사람 치고 지난번에 만나봤던 기드온처럼 꼭꼭 숨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짜를 하고 다니면 그러겠지. 예? 가짜를 하고 아시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비 오면 알 수 있다잖아요. 비 오는 날 진품은 숨기고 가지만, 예? 가짜는 머리에 쓰고 가는 거예요. 예? 가짜니까.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 치고 숨기고 사냐? 아니죠.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갔던 코미디인데도 이게 기억이 나서 기회될 때 한 번씩 설교할 때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기억나는 분 있을걸요.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큰 맘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걸로 끝나지 않고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머리야.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래요. 진짜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우리 애들이 해준 다이아몬드 반지 꼈다 이거예요. 기억나는 분 있을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반지 하나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 안달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손가락에 끼고서 얼마나 어깨를 으스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메이드 인 갓인 저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쫄지 맙시다. 자신감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가 자신감에 관해 연구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분의 연구 결과 보면 놀라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 이렇게 자괴감을 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의 30%도 채 발휘할 수 없다 그럽니다. 내가 100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30%. 근데 반대로 너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아는데 왜 못해? 라고 자신감을 주면 우리는 무려 능력의 500%까지 발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책을 쓴 이 비투스피 드레셔가 소개하는 이야기, 책에 나오는 걸 보면 회색 기러기와 줄무늬 기러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오거든요. 갓 태어난 새끼 무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친 싸움을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3주쯤 되면요 요놈들이 싸움을 시작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언제든 그런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3주까지는 그냥 다 제각기로 있다가 3주쯤 되면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예요? 다 서열정리야, 서열정리. 그거 이제 끝날 때까지 싸운다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 기러기의 보스가 누가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의 과정을 보니까 체중은 싸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아래에서 나온 날짜가 약간 영향을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성별이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대개는 암컷보다 이제 수컷이 유리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경쟁 딸들끼리 이렇게 부딪힐 때 두 번째로 강한 힘을 가진 녀석이라도 싸움의 초반에 자기보다 강한 자를 만나서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그건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자기보다 약한 놈을 만나도 의욕이 꺾어가지고 계속 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인 힘으로 보면 서열 위에 있어야 될 놈이 그 과정을 거쳐서 저 꼬레비에 가서 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힘이 약한 새끼가 자, 싸움에도 해야 돼. 다 싸우니까. 근데 우리 살면서 그런 거 있죠. 럭키펀치. 자기도 모르게 익 했는데 해서 나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분명히 자기보다 강한 놈인데 어떤 이유에선 상대방이 지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얘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놈이 와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마침내 보수의 자리까지 떡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난 일이에요. 결국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힘이 세어지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의 세계에서도 자신감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품 인생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어깨를 펴야 합니다. 늘어졌던 손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 저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마지못이라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되는 은혜 꼭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모양 저모로 준비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본문 19절, 2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사무엘이 잘 자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아주 늠름하게 성장한 사무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된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목격하는 임마누엘의 복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을,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부럽고 신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임마누엘 은총, 이것은 우리가 성탄절에 종종 읊조리게 되는 말씀인데요. 이건 단지 성탄절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에서 임마누엘은 놀라운 은혜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은혜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초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오늘 막 처음 나오신 초짜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알고 있는 성도라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내 안에 지금 둥지를 들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는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어떻게 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요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친구들을 봐도 목격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얘네들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 지들끼리 머리 맞대고 하는 게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도 단톡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착각하지 마세요. 백전백승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 했다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질 때 있어요. 패배감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최후 승리만큼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찾아오던 가족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가 돌조각으로 감옥의 벽에다 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야말로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에 샤르니는 이제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자기가 먹고는 남겨가지고 그 푸른 잎사귀 위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싹이 자라더니 꽃봉오리가 생기고 또 얼마 후에는 아름다운 꽃까지 피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래요. 그때 그가 먼저 썼던 글을 싹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죄수의 딸이 자기 이제 아버지를 면회 왔다가 이 감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 피어있는 그 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딸로 인해서 감옥 안에 예쁜 꽃이 피어있다 하는 소문이 뭐 거기나 우리나 말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구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뭐 퍼져나간 거예요. 어디까지?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했고요. 결국 샤르니는 석방됐습니다. 샤르니는 감옥에서 나올 때 그냥 오지 않았죠. 그 꽃을 그대로 봐가지고 와서 그 꽃이 세상을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돌봐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샤르니에게는 생명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언제든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진정으로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소망 중에 소망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확실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그야말로 부러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그냥 부러워하지만 말고 오늘 이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 나가서 우리에게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사무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이런 의미죠. 동시에 사무엘 역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의 삶을 감당했던 사무엘 그랬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말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을 나누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토라, 율법입니다.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말씀이 토라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케투빔, 시가서 혹은 지혜문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순서대로 하면 사실은 세 번째에 놓이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두 번째로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우리말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등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교훈들이 주로 담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 게 느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크게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자로 나눕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은 역사서로 분류되는 여호수아도 이 선지서에 포함이 되거든요. 비롯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지서는 어떤 부류의 말씀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선지자들 통해 일단 세상에게 선포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선지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무엘 역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말할 줄 알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를 명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축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고사성어 중에 정삼살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헛소문이 무섭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정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아시죠? 공자의 제자로 평소에 어머니가 아주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는 매사에 언행이 신중한 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살인했다 하는 소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 와서 얘기하고 저 사람 와서 친척이 와서 얘기하고 자꾸 같은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불안해졌어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와서 얘기한 친척은 빨리 도망가라고. 왜냐하면 아들이 살인자면 엄마도 그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시의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그럴 때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정삼이가 공부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공부가 늦게 끝나서 집에 오는 게 늦었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 살인한 흉악범이 저와 같은 이름이어서 사람들이 제가 살인범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정삼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믿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도 흔들리더구나. 정말 헛소문은 무서운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정삼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문이잖아요. 이 소문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면 재미있고 의미도 있어요. 자, 먼저 소자가 뭐예요? 지게문 호에 도끼근이거든. 도끼근. 그게 소예요. 소. 문은요, 양쪽 문에 귀를 대고 있는 게 이게 문이잖아요. 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끼로 문을 막 부수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귀를 대고서 뭘 들어보겠다고, 아무것도 안 들려. 꽝꽝꽝꽝꽝꽝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거기서 뭘 들어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그게 소문이라는 게, 이게 소문. 그 속에서 들려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하나 딱 듣고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막 혈안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요즘은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막 돌아다닌다고 그게 다 믿을 만한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지금 호적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미국도 지금 선거 앞두고요, 난리 났잖아요. 지금 계속 거기 가짜 뉴스 올라오는 것 때문에. 예? 그거 보실 시간 있거든. 성경 보세요. 1년 1독 안 하고 그거만 보고 있지 말고. 예? 그거 안 봐도 살아요, 여러분. 공중파 뉴스만 봐도 산다고. 뭘 그걸 보느라고 하루 종일 그냥 붙들고 있냐고, 그거를. 그게 뭐예요? 소문이 소문. 땅땅땅땅땅땅땅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사실은. 뭘 듣겠다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냔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기업도 하루아침에 루머 때문에 자금나무로 쓰러지고요, 부정적인 소문 때문에요,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술렁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사람이나 조직에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죠. 한 나라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주신 것은 그렇게 엉뚱한 데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인의 입술 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도 사무엘의 말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꼭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해야 할지 정확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빛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 시절에 사무엘에게 부르신 은혜는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 자기에게 맡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하나님의 식입니다. 반면에 자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고 괜히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자기 역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아시죠? 배가 산으로 가는 아주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말 것이에요. 이건 역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난쟁이 몽구스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들이 보통 5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씩 무리를 지어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 이 파수꾼은 하루에 무려 30번씩 휘파람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 30번입니다. 이 녀석들 대개 나흘에 한 번꼴로 적의 공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8일이면 2번씩 공격받는 거니까 사는 게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공격을 피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놀랍고도 저 파수꾼의 경고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파수꾼은 식량을 찾는 일에 전념할 수 없어요. 또 돌출된 장소에서 파수를 봐야지 숨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출된 데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67%가 파수를 보다 죽을 정도로 위험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지식하게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하니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미물도 이렇게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은 다른 역할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조차 없어요. 그죠? 내게 맡겨진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 내가 끝까지 해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또 사무엘을 떠올리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속한 곳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것에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저도 여러분도 뭐라고요? Made in God. 자, 이걸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움츠러들었던 어깨부터 활짝 펴주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사모하며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거, 그걸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름처럼 가슴 답답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가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이요 첫 주일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처럼 어둡고 혼란스럽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는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에 있어서 무엇보다 Made in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는 명품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를 액면 그대로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나가는 나의 힘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 교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소에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단단히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 우리 맞음을 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